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4년 9월 22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39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지난주 한가위 명절이 있었고 또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명절을 지나면서 때로는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친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그들의 어떤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이런 데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나 잡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하자라고 하는 이 제목이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길, 이 신앙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행복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평안해지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유익이 있을 것이다. 내 삶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유익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회유나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는 참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종교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길 원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교회에서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때로는 물질로 헌금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려 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서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는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 아니어도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굳이 내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할 때 수천 명이 따라왔어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천 명이 떡을 먹으려고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 5천 명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그때 빵을 먹었던 생선을 먹었던 그 5천 명은 무엇이라 얘기했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올 때는 호산나 다윗자 손이요라고 칭송을 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되고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때는 좋아라 합니다. 그렇지만 내 기대가 어긋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잠깐 창고에 집어넣어도 되는 그런 대상인가? 그래도 되는가? 자,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있고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사모함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 위에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사람들에게 나 잘 보아달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도 십자가는 원하지 않죠.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누구도 원치 않고 누구도 마시려고 하지 않을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과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종교인이 많지만 그 종교인들 중에서 참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야 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참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모양만, 외형만 크리스찬인가라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또 감사할 조건인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의미, 그 의미를 알게 하셨다, 알게 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당한다, 멸시받는다, 고통이 있다. 주님을 따르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온다. 주님을 따르면 당연히 핍박과 환난이 따라온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이 손해보고 피해를 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은 고생하겠네, 괴롭겠네, 고통당하겠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겠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환난을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역경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이게 주안점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 곧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나 고통당하기 싫어요, 괴로움당하기 싫어요, 아프기 싫어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기 원합니다가 주안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 고생해라, 고통당하라, 괴로워라, 너 힘들어라 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게 또 주안점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내 원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 원대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지 그 고난 자체가 주안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이고 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셨던 기도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원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아닌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타협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한다는 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할 때 순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순리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에요. 물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힘들지 않아요. 배를 탈 때, 배를 노를 절 때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는 배를 가만히 내버려둬도 물 흐르는 방향으로는 계속 떠내려갑니다. 그렇지만 그 물 흐르는 방향과 반대로 노를 저려고 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순리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면 이 세상의 순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순리는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뭔가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선택해요.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좋아해요. 최근에 서울에 있는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단 말도 해요. 그런데 반면 지방에 있는 집들은 똑같은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내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어느 쪽에 집을 사야겠습니까? 지방에는 집들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또 저렴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울에 있는 집값은 아주 비싸서 대출을 받아도 사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싸고 편한 곳, 공기도 좋은 곳 여기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비싸도 좋으니 서울에 있는 집, 같은 조건이라면 서울에 있는 집을 더 원합니다. 왜? 거기 있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훨씬 더 여기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죠. 나중에 살아도 여기가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와 회사가 거래할 때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또 국가와 국가가 무역을 할 때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무역을 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뭐 콩고물에로 떨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선택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한 십자가는 나에게 이익일까요? 나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것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환호를 받는 그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골고다 길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소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던 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욕합니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께 대하여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과연 그 길이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욕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도 욕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건 원하는 사람 없어요. 핍박당하고 환난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세상 사람처럼 순리를 따라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하니 그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편안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된 길이겠는가? 아마 여러분은 카타콤에서 지하무덤에 숨어있던 크리스찬들, 순교를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고난과 피를 본다면 그들은 과연 순리대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길, 모든 사람이 바라는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갔다고 여기십니까? 성경 그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죠.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는 이 순리라고 하는 이 길은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찾는 사람이 없다. 가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너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우리가 순리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우리는 고난의 길, 십자가 길 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맞다. 그 방향이 옳다. 지금 너희가 가는 이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그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골고다 길이고 우리 방향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해서 다 옳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이 가는 이 길이 항상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다른 말로 국민이 주인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게 바로 옳은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참 길이다. 대다수 많은 사람이 가는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대다수 많은 사람이 선택한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 틀린 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걸 믿고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하면 그것은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길로 갔을 때 어디에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결국 종착역은 어디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길을 걸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의 종착지가 십자가 혹은 무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는 사람에게 조롱을 받았고 사람에게 비난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으니 모든 사람이 불쌍하다, 가련하다라고 여길 만큼 그의 삶은 비참한 인생의 말로라고 보여질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종착점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골고다 길의 종착
목점은 십자가 위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죄책과 나를 따르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편에 앉을 것이고 또한 좌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은 바로 골고다 길이 아니라 그 길 건너편에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 나라에 오르시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고 할 때 알곡과 쭉정을 구분하듯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수 때까지는 같이 자라요. 알곡과 쭉정이가 뒤섞여서 살아요. 그렇지만 추수하는 날 알곡과 쭉정이의 운명은 그날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른다 함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자는 영광의 나라로 올라가는 알곡 성도가 될 것이고, 만약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쭉정이와 같이 불에 던져 불살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못해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산딸이 되면 산고를 극심하게 느낍니다. 이 산고 속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죠. 이 산고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골고다라고 하는 아주 좁고 좁은 산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 골고다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 고난의 건너편에는, 그 환난의 건너편에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야 골고다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변개치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유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고난 건너편에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다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 속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모함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걸 여러분도 인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과히 많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하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종교 생활하듯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택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를 따르며 쫓으며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어떠한 요구 조건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소망을 갖고 우리 주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많은 사람이 옳다 여기는 길, 많은 사람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따르며 골고다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